배우게 되죠. 근데 이제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다는 건 이제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전능하신 분인데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이제 모든 일을 그의 마음에 예정하신 대로 일하신다. 원하는 대로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으로서 왕이시죠, 왕. 그 세상을 하늘과 땅을 이제 통치하시는 왕이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또 영적인 세계에서 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한다. 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고 또 작정한 일들을 이제 지상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계획들을 혼자 지상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역해서 이루기를 원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원칙입니다. 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우신 계획을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고 또 뭐 천사를 통해서 말하거나 직접 예, 그 동역할 사람에게 말하거나 마음의 소원을 주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제 동역을 해야 됩니다. 동역을 안 하게 되면 그 일이 지체가 되고 어, 그것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동역하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러 가자 그랬을 때 싫다고 도망쳐 버리니까 그게 지체가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를 뽑아서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쳐서 선지자 노릇할 만한 때까지 그리 지체가 되고 결국은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죠.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지만 하질 않으세요. 동역하기를 원칙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요나 같은 경우도 보면 니느웨에 14만 명의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서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 반대 방향 다시로 도망치다가 풍랑 만나고 여러 우여곡절 속에 이제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 그 동역을 함으로써 이제 그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죠. 그 동역자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오늘 이 말씀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제 이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땅 실현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제 그것을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을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역자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 고백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제 기도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아버지 집이 이제 오브라라는 지역에 있는데 아버지가 요아스죠. 그 동네 유지이기도 하고 유지의 아들이기도 한데 그 중에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그 신전 사당이 있었죠. 산당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이제 돌 제단도 있고 근데 하나님 하늘의 뜻을 세우시기를 이제 그 오브라 지역을 그 어떤 우상을 파괴하고 구원하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죠. 너네 집 아버지 집을 구원해라. 그러면서 이제 뭐 돌로 된 바알의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사레 목상을 그 산당에서 뽑아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또 아버지 집에 있는 숫소 중에 일곱 번째 숫소를 택해서 하나님한테 번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죠. 다양한 방법으로 분명히 당사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서 세운 계획을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제 기도원이 아멘하고 이제 어, 그 일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두 가지 방식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동역자로 자원하게 되면, 또 순종하게 되면 땅에서 돕는 자를 붙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또 뭐 어찌됐든 뭐 신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우상의 산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바알의 제단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누가 그걸 훼손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어,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일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원이 하겠다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종을 10명을 붙여줘요. 그 종들이 자기들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일에 가담했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근데 돕는 자를 땅에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도와주시는데 그 종 10명과 함께 가서 소를 잡고 또 그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새로 쌓고 또 우상 아세라 목상 우상을 뽑아서 톱으로 자르고 뭐 도끼로 자르고 장작을 만들고 그 짙게 부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소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여기까지 이제 사람의 도움으로 일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시작되죠. 그 뭐냐면 다음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신전을 산당을 잘못 건드렸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도원과 10명의 총을 잡아다 죽여 바치고 이제 용서를 빌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무기를 들고 이제 찾아오죠. 그럴 때 이제 그 전까지도 전혀 그런 기척이 없었던 아버지 우브라가 에, 저 요아스가 마음이 딱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뜩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우상이 정말 살아있는 그 신이라면 우리 아들이 에, 그, 뭐, 제단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뽑아가지고 뭐 자르고 톱으로 자르고 도끼로 뽀개가지고 그래서 소를 자고 바치는 장작으로 사용할 때 그 자리에 죽어야 되지 않느냐. 살아있는 신은 벌을 내려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이렇게 집에 와 누워있는 걸 보면 우리가 그동안 속고 있었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건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서 돕는 자를 붙여준 것과 또 아버지의 그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동네 사람 전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어, 그 말을 수긍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뭐 가정이나 뭐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말로만 그저 뜻이 하늘에서 어찌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만 주기도문을 외울 것이 아니라 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어떤 지시나 명령이나 소원 같은 걸 줄 때 아멘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인 거죠. 기도원도 이제 원래 소심한 사람인데 이제 조금만 믿음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을 지시했단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은 있단 말이죠. 기도원이 어, 전혀 믿음이 없다가 네가 용사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제물을 바쳤을 때 천사가 지팡이를 대니까 타서 그 연기가 어떻게 사라지는 정도의 기적은 우리가 다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읽고 듣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목에 가시가 걸리듯이. 하나님이 이 지역이나 교회나 어떤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세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런 걸 소원을 마음을 주셨을 때, 지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순종하겠는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저 호렙사로 도망친다든지 또 요나처럼 다시로 도망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기도원처럼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와를 준비한 돕는 자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도 짓게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선교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지역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데 말로만 하고 행동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냈는데 한 군데 못 한 데가 있죠. 그것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이제 아낙 자손 거인족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정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모세 시대에 이제 그걸 보고를 하는데 뭐 다른 지역에 갔다 온 사람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필 그 헤브론 지역에 다녀온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얘기를 하죠. 저들은 장대가 그런 메뚜기 같다. 그냥 워낙 컸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결국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못 가고 말고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에, 그 당시 20세부터 50세까지 사람들이 40년 다 죽게 만든 장본인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 광야에 있을 때 정탐꾼이 가서 본 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이제 뭐 이렇게 우물 양으로 뭐 이제 소문도 듣고 이제 뭐 길에서 마주치고 하실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무섭겠죠.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결국은 뭐 다른 데는 다 정복전쟁에 이겼지만 거기가 남아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소원을 그 갈렙에게 줍니다. 갈렙에게. 그래서 85세 노인인데 이제 갈렙이 이제 그 하나님 뜻 순종해서 아멘 하고 이제 하겠다고 기도원처럼 나서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믿음이 아니고는 이제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결국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걸 40년 지체하게 만든 자들이고 여호수아의 그 용맹한 뭐 전투 정복전쟁에 수없이 싸워가지고 전투에 승리를 거둔 그 용사들도 겁을 내서 거기는 안 돼요. 이런 정도였으니까 힘든 얘기죠.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는 여호수아 1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준다. 그 말씀 한 가지. 이 말씀이라는 게 아닌데 신기한 거예요. 어, 출애굽할 때도 다양한 뭐 무슨 엄청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내 백성이 앞으로 애굽 땅에 가서 사방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 그 얘기 한 구절이거든. 하나의 말씀이거든. 많고 적고는 관계없어요. 갈렙에게도 똑같아요. 출애굽도 불가능해 보이잖아.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돕고 땅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이 갈렙이 그걸 향해서 나갈 수 있던 용기, 그 믿음은 그 말씀 한 구절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그 여호수아도 아, 뭐 나도 못했는데 끝없이 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용기 100배는 내 정기 군대도 못했는데 당신이 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어, 과연 누가 가겠나. 근데 땅에서 이제 돕는 자를 붙이는데, 유다 지파가 돕는 자로 나서죠. 인척들이. 그래서 갈렙이 앞장서는 자 정복하게 정복전에 승리하게 되면 자기 딸 악사가 했는데 악사를 아내로 주고 자기 재산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랬더니 그 조카인 온니엘이 앞장서 가지고 돕는 자가 되고 유다 지파가 돕고 또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보충해서 봐야 되겠죠. 복원시켜 보면 하늘에서 도와서 불가능해 보이던 이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자기 소유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 한 기조를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나섰을 때 동역자로 나섰을 때 땅에서 돕는 자를 붙여 하늘에서 돕는 자를 붙여가지고 자기도 큰 성과를 거두고 하나님도 뜻을 실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어, 특별한 구역 없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이 소원했던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다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여호수아에게만 이제 지도자의 기회를 줘서 좀 안 됐다 싶었는데 이번에 그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갈렙에게 이제 지도자의 기회를 주죠. 갈렙은 늙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악사 딸만 있고 그 온니엘 사위에게 이제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사사의 직분을 줍니다. 그 하나님 두 가지 소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하늘에서 있었는데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에게만 기회를 줘서 좀 미안한 생각이 있고 갈렙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싶었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도 갈렙이 순종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줄 수 있게 됐죠. 공평하게.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너무 성경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술로만 외우는 경우가 많다. 공허하게. 예,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그 프로세스나 그 성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신약에도 보면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냈는데 예수님이 이제 순종했죠. 뭐 예수님도 어렵겠죠.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뭐 완전한 신이지만 또 신의 특성을 버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뭐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 고민도 많았고요. 지금 결국은 이제 순종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지상에서 이루려고 예수께서 순종하니까 양방에서 도와주죠. 하늘에서는 이제 어, 그 사도행전 1.8절 예수께서 선포한 대로 어, 성령이 임하면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했을 때 그 자원한 사람이 땅에서 붙죠. 그 이제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평신도가 달라붙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다 거기 참여하는 게 똑같아요. 갈렙의 돕는 자도 죽을 각오를 한 거고, 이 기도원을 돕는 자 10명도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돕겠다고 나선 자들도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예수를 죽인 자들이 혈안이 돼서 죽이려고 하는. 그 돕는 자가 붙으니까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서 돕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공식처럼. 근데 예수께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주의 기도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 이런 걸 양식을 주시고 또 뭐 죄진 자를 내가 죄 용서한 것은 내 죄를 사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부속으로 이렇게 붙은 거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른 분이 얘기 아니라 사람과 구별되는 전능하시는 왕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삭제되다시피 거의 그냥 훅 하고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문장이 돼버렸다는 거죠. 또, 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그 지역은 뭐 소외가 됐던 그런 지역인데 빌립 사도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을 갖죠. 과연 될까? 뭐 이렇게들 다 의심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갔는데 이제 또 하늘과 땅에서 도와주죠.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갔더니 거기에 이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실력이 있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돕는 자가 되주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큰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방 선교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힘을 합쳐서.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 항상.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큰 규모뿐 아니라 예, 뭐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어, 부흥회를 할까 했을 때 예, 이제 고넬료 집을 가게 됐는데 그때도 고넬료 집에 있는 그런 종들 세 명하고 또 하늘에서는 천사가 어, 성령이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는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이 예, 그 구원받게 되면서 이제 어, 그 지역에 가이사라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항상 보면 이런 구조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끝낸 바울이 계속 기도를 하죠. 그랬을 때 에, 두 양쪽에서 도움이 없는 하나는 하늘에서 그 마케도니아 사람을 환상을 보여주면서 빌립보로 가라고 그랬고 빌립보에 갔더니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또 그 몇몇 사람들이 이제 돕는 자가 돼서 빌립보 그 개척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갔을 때는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 감옥이 무너지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간수가 회개하면서 이제 또 돕는 자가 돼서 이제 그 감옥 전도와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가 던진 선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각오를 하고 외워야지 그냥 에, 아무 생각도 없이 무슨 중이 연보라든지 그런 식으로 외워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교인들에게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하기 힘들고 뭐 그럴 때는 에, 뭐 사장전을 외워라. 주기도문을 외워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도신경은 사람들이 이제 만든 거죠, 사실은. 주기도문은 주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우리 주기도문을 이제 외우라고 할 때는 이제 요런 각오를 하고 외우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외우는 것이 굉장히 따지고 보면 부담되는 거죠. 그를 각오를 하고. 오늘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루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주는 소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선을 파악해 보면. 뭐 개인적인 것도 있고, 국가적인 것도, 세계적인 것도 있겠죠. 지금 이제 이번에 미국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 세계 역사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목사,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지시와 명령이 있다고 그럴 때, 우리는 뭐, 태도가 두 가지죠. 엘리야처럼, 19장 엘리야처럼, 열왕기상 19장에 도망갈 건가, 18장 엘리야처럼 아멘하고, 대결하고, 순종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고, 아이, 나 못해 하고 할 건가? 니누에를 향해 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면서도 순종하게 되면은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 때 그냥 막연히 뜬구름 잡듯이 그냥 뭐 공활한 하늘을 바라보는 식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가능한 가운데 순종해서 그 성과를 낸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낸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한.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 없어 종이 듣겠나이다 했고 사무엘도 늘 기도할 때 특히 그 세 번 깨고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불러갔을 때 그 고백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주여 말씀 없어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이 이 얘기거든요. 뜻이 안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말씀하시면 제가 오늘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소원을 주셨지만 지시를 받았지만 죽으면 죽으라고 나가게 되면 제가 전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땅에서 도움자를 붙이고 하늘에 도와준 것처럼 갈렙을 땅에서 도움자를 붙이고 하늘에 도와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땅에서 돕는 자 120명을 붙여주시고 하늘에 성령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제 주기도문 이 앞부분만 제대로 알고 행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것이. 그 십자가가 그런 거죠. 말로는 십자가 지고 한다, 뭐,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공허한 얘기거든요. 실제는 안 하니까. 교인들에도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두가 막 무대기로 모여가지고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 모여가고 으쌰으쌰하고 그냥 기도, 주여 삼청하고 확 헤어진다. 그럼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그런 데서 힘을 받고 나서는 각자 흩어질 때, 이 주기도문 앞부분에 오면서 주여 말씀 없어 종이 듣겠나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일을 실천하게 만들어야 이게 힘 있는 교인이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하나만 있어도 개척교회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처럼, 고넬의 집처럼.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어, 그저 많이 모이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어, 목소리는 높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되는 일 없는 거죠. 누가 해부른 산지를 점령하러 갈 거예요. 누가 아버지 집을 어, 변화시킬 것이냐. 우상을 파괴하고. 지금도 이제 자신들은 잘 믿는데 나이 많은 부모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 부모들, 사모 부모들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 많다고. 근데 그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못하느냐? 기도원처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줬을 거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겁나서 못하는 거지. 아유, 아유, 분쟁하기 싫고, 전쟁하는 것도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핑계야. 하나님 그런 얘기 한 일이 없거든요. 영적 전쟁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제 다 지체되고 있다. 지체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이제 우리 목사들이나, 이제 목사가 앞장을 서지 않으니까 간증거리도 없고, 또 그것이 장로나 교인들에게도, 어, 그대로
나쁜 형태의 신앙이 그대로 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교인들은 목사 닮는다고. 또 뭐 여선교회는 사모 닮는다고 그러는데 어, 기존의 그런 휘하의 사람들은 나중에 300명의 용사가 이제 15만 3천 명을 이긴 걸 보면 기도원을 닮아서 이긴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보면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흔히 별 생각 없이 외우는 주기도문의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 주님이 이걸 고백하면서 결국 십자가 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땅에서 돕는 자가 붙고 하늘에 돕는 것은 주님 자신이 체험하고 제자들을 체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런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정말 신앙 고백적으로 주님이 진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자.